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자와 함께 교도하도록 합시다. 1절 제가 봉독하고 2절은 여러분이 봉독하고요. 3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합시다. 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 본문을 계속 살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살펴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부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신 목적과 이유를 알아서 부디 여러분의 유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이 본문을 봅니다. 앞으로 몇 번이 더 있습니다.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부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 된다는 표현이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 된다는 의미가 우리의 이해에 있어서 좀 더 쉽게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말씀은 늘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그 말씀에 약속된 것을 성취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고 내게 성취되기를, 또한 내가 그 말씀의 효력과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우리는 갈망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제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고 나를 어떻게 위로하실 것인가, 또한 그 위로가 내게 충만해서 내 기쁨이 얼마나 기뻐할 것인가, 또한 얼마나 복될 것인가를 여러분이 고대하며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는 지금 제자들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그들의 마음은 안절부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있고 또한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입니다. 이것은 인생에 만나는 위로가 되지만,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움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만, 더불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 믿음에 있어서 또한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과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모든 상황에 있어서 우리를 하여금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이 됨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십시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또한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 너희에게 이상하게 보이거든, 그것이 믿을 수 없거든, 너는 내가 이 땅에 육체로 와서 이 땅에 너희를 위해 죽었던 나를 봐라. 내가 행한 것을 보고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셨고 역사 속에 살아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우리의 현재적인 삶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닥쳐오는 그 모든 문제를 우리가 붙들고 그 모든 문제와 씨름할 때에 그 모든 문제의 원인과 결과와 해결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이 땅 이후의 삶에서, 이 땅 이후의 세상에서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만 이 땅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벌어진 일들을 이 땅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 나라에 갔을 때에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삶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는 관점으로 이 땅에 벌어진 일들을 해석하며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눈을 우리의 문제에 고착시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땅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고민한다고 그 문제를 실험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집에 갔을 때에 그때의 관점과 색깔을 가지고 이 땅을 돌아볼 때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견딜 수가 있게 되고 인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그 다음에 나온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또다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이제 말씀 보도록 합시다. 이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아멘.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너에게 미리 말했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은데 너희가 들어가고도 충분히 남을 만큼 내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은 너희에게 충분하게 또한 너희가 만족할 만큼 또한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데 지금 왜 가냐면 나는 너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한 우리 마지막 이 구절에 대한 내용을 지금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구절이 주는 의미가 우리가 깊이 이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것이 아무런 내게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구절을 수많이 읽고 이해하고 이 구절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지만 정말 이 구절이 내게 효용이 없으면, 내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 구절을 내가 정확히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짧은 내용들을 가지고 주님께서 왜 이 말씀하셨고 이 말씀이 어떻게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가, 내 마음에 근심이 없어지는가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하게 되면 엉뚱한 방향으로 합니다. 그 부분을 잘 드러내고 또 잘 나타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면 베드로의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는 베드로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신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장면 속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때는 언제냐면 베드로 고백할 때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후에 주님께서는 이때서야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당하실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일을 당하십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받을 뿐만 아니라 죽게 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씀을 듣고 제대로 이해하고 이것이 어떠한 죽음인지를 깨달았다면 이 일에 대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일에 대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반응과 태도를 보이는 제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22절 말씀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항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항변이라는 것은 항의하여서 말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원문의 의미는 좀 더 강합니다. 꾸짖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 책망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왜 그런 생각합니까? 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까? 당신에겐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면 안 되는 분이십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막아선 것입니다. 이 막아섬이 개인적인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충성심처럼 보일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을 더 아끼는 마음으로 보이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음 구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는 내용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다 하시고.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돌이키셔 베드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넘어가라. 내 물러가라. 베드로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으냐면 사단이 그 마음속에 있어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사단은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인위적으로 예수님을 아끼며 사랑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 왜 고난을 당하신다고 하십니까?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무척 위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구원 계획을 무너뜨리고자 그의 마음에 사단이 그를 이용하여서 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14장에서 2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거처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하면 우리는 그 말씀의 진위와 또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위로와 또한 우리 마음의 평강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을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의 마음에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그것을 사람의 일로 생각하거나 우리가 그것을 개념치 않거나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이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2절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는 표현 속에서 거하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려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여기서만 사용된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에 다른 용례를 찾아볼 수 없는 단어입니다. 다른 용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은 이 단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한을 가져오게 합니다. 거한다는 것이 장소적인 의미인가 아니면 상태로서의 의미인가 하는 것이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장소적인 의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천국에 정말로 실제로 우리가 거할 집이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본 천국이나 죽어서 천국에 가봤다 또는 정신이 잃은 가운데서 실신해서 그가 천국에 가봤더니 그곳에 황금으로 된 내 집이 있는 것을 봤다라는 간증들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근데 이런 간증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 계신 천국에는 정말 황금으로 된 집들이 있고 또한 보석으로 깔린 길들이 있고 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에서도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라는 이 거하다는 단어가 장소적인 의미로 생각하면 우리는 집을 어떤 장소에 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상태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태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라는 표현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상태, 집에 아버지가 계신 곳에 내가 그곳에 함께 있다는, 즉 장소가 어떠한지 건물이 어떠한지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 거하는 곳이라는 의미가 상태적인 의미의 해석입니다. 이 두 해석은 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와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리고 가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는 장소적인 의미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전체 속에서 문맥 속에서는 이 단어는 상태적인 의미로 또한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다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장소적인 의미 속에서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계신 장소로 가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즉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가셔서 그곳에서 우리가 거할 집들을 예수님께서 짓고 계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성경 구절과 비교해 볼 때 이것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또 다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본문에서 간다는 것이 현재의 진행형인데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우리가 만약 장소라 얘기한다면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죽기 전이에요. 전날입니다.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새벽에 예수님께 잡히십니다. 이제 곧 자신이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지금 가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만약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면 이 구절은 어디에 나와야 되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어느 때에 하셔야 가장 적절하냐면 사도행전 1장 8절과 9절 사이에 이 구절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승천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감난산에 모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또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라 예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들어 올라가노니 내가 가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시기적절하다는 것이에요. 이 본문이 놓여야 될 가장 적절한 위치가 거기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놓인 위치가 어디냐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기 전이라는 것이에요. 잡히기 전날 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이 구절이 뭐 어떠한 의미 속에서 주어지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떠난다라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에 예수님 주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떠난다,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우리를 떠난다고요? 우리가 당신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당신에게 기대가 어떤데 우리를 떠납니까? 당신의 우리의 소망을 둔 것이 어떠한데 당신이 우리를 떠난다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이 떠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는 마음에 이들은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떠나는데 떠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신다는 것이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잡히십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곧 죽으실 것입니다. 3일 동안 무덤에 그 시체가 놓여있게 될 것입니다.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처소를 예비한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집을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다. 무엇을 예비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예비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야 그것이 너에게 유익함이라. 그 일을 지금 내가 하려 한다는 것이에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떠난다고 해서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너희가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예비하러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구절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구절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것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애씀으로는 절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것을 예비하며 준비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준비하며 예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진행하십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일을 하실 때 이 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입니다. 수치와 멸시를 당하기 전입니다. 곧 자신을 잡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올 사람들을 미리 아시고, 이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했던 때입니다. 이때 주의 마음은 낙심이 되었고 주의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되었고 너희가 잠시라도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제자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원했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에도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을 준비하게 하여 그 길을 가시며 그 길 가운데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줄 아십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은 자신을 돌보지 않으셨습니다. 어찌 우리 가운데 자신의 생명에 자신의 죽음 가운데 다가오는데 당황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혼동스러우며 불안하며 또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가지지 않을 수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정신없는 지경과 내 마음이 심히 죽게 되었다는 그 상태 속에서도 주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생각하셨고 또한 우리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그 길을 예비하셨습니까? 어떻게 그 길을 준비하신 것입니까?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준비하셔서 우리는 그 길을 가게 된 것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사람이 되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따라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람이 되신 우리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에 매여서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의 율법에 매이게 하시고 묶이게 하셔서 그 율법을 준수하시고 준행하시고 지키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지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순종이 그분의 인간 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분의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다 준행함 말미암아서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그분 앞에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은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러 가시는 그 길 속에 포함된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율법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책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 그 용서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내 죄의 책임과 또한 죄가 가지고 있는 죄를 지은 자가 당해야 될 그 의무와 또한 그 당해야 될 책무에 대해서 대신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범죄를 했다 합시다. 그 범죄가 사형인데 그것을 누군가 대신해서 죽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대신해서 죽은 자에 대하여 살아난 자의 감사는 고마움이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의 책임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은 여러분, 죄에 대해서 씻어주시고 죄를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의 죄책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책임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죄가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만큼까지의 죄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율법의 10개의 율법을 다 지킬지라도 우리가 단 한 가지, 100개의 율법을 지킬지라도 단 한 가지, 우리가 1000개의 율법을 다 지킬지라도 단 한 가지의 율법을 어긴다면 그것은 죄를 지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는 강도와 또한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죄는 크기의 차이가 아니라 그 한 가지의 죄 때문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선조하십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더 악한 사람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서게 되며 덜 악하며 덜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피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단 한 가지의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그 모든 죄에 대해서 그분이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길을 예비하신 것이 그의 죽으심만이 아니라 그의 부활이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의 길이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불하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되었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며 수용하신 것이며 우리를 대신하신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지불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제 정하시며 확정하셨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증명되며 입증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확신 가운데 서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 또한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주님께서는 주님이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 또한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그분께서 만드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냐면 그분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분이 이제 구속의 주요 구주가 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보여주는 또한 우리 가운데 표적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 가게 하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배하러 간다는 것을 이미 성취되었고 이루어져서 우리 가운데 증거되며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일을 하셨습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집을 우리 가운데 준비하시고 또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염려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근심합니까? 왜 우리는 여전히 삶의 문제에 매여 있습니까? 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것에 있어서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고 이제 아버지 집에 우리가 갈 것을 생각한다면 왜 여전히 이 땅의 것에 목을 매며 이 땅의 것에 안절부절하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삽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신다면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일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주를 위하여 기쁨으로 주만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를 드리며 사는 것이 결코 여러분에게 후회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전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복됨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하는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아멘. 왜 믿음의 사람들이 담대히 저들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모든 삶을 드리고 자신의 모든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저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삶들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저들에게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복됨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사실인 걸 믿는다면 우리는 온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를 위하여 사는 일에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에 더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능력에 더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복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고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우리는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오직 주를 바라보며 그 약속 때문에 힘을 내어서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발 여러분의 신앙에 약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의지가 꺾이지 않게 하십시오. 삶을 이겨내십시오. 믿음으로 삶을 정복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에게는 그럴 능력이 주님을 의지하면 여러분이 만약 주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에게는 그 능력과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아멘.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평안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두려움에서 빠질 때마다 근심과 염려된 일이 여러분의 마음에 인생에 찾아올 때마다 마음에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갈 곳을 생각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속 사람에게 외치십시오. 내 영혼아 평안하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분께서 이루신 것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주께서 너를 지키신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